우리는 이 영웅담에 무척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이 동화보다는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더 많이 읽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이런 영웅담, 영웅적 이야기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위인전에 나오는 한결같은 이야기는 이 남다름입니다. 아마 남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위인이 아마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위인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평범하면서 정말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말 놀랄만한 일들 한가운데 위인이 있지만 역시 그 위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즉 같은 사건에서 위인보다는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위인으로 생각하는 이 이순신 장군은 어찌 보면 독보적인 위인의 반열에 있는 분이라 우리의 생각에도 맞을 겁니다. 임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성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을 영화한 이 명량을 보면 이 울돌목에서 싸울 때 가판 위에서 진두지휘를 한 이순신 장군도 정말 멋지지만 아무런 이름 없이 자신의 굳은 일을 감당한 이 병사들의 모습도 정말 멋집니다. 특히 뱀이창에서 이 북소리의 강약에 따라서 아주 힘차게 이 노를 젓는 이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돌목이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떠내려가는 그런 물살인데 거기에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머물러 있으려면 얼마나 노를 힘껏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굳게 잡고 또 노에서 손이 미끄러질까봐 노의 끈으로 손을 묶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은 정말 이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의 지휘와 비교하여도 덜하지 않는 정말 영웅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그런 사람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순신 장군의 이름만 전해집니다. 이 손에서 피가 나도록 이 노를 저은 병사는 영웅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대를 감당했던 모든 이들은 다 영웅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이 영웅담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우리가 진정한 영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때 아닌 영웅 이야기를 할까요?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 다이나믹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다른 것은 속을 많이 썩였지만 신앙생활 가지고는 특별히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정말 평범한 평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됐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너무 다른 삶들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있었나? 이제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약간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한테 그런 게 하나 없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죠.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는 그들이 부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진작 순종하지 생고생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삶들을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목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갔다가 다리 부러져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저시면서 목회를 하십니다.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 목사가 된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가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정말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회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귀감이 될 정도로 내가 정말 신앙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든지 이렇게 영웅담 같은 요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화 명량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혼신을 다했음에도 역사적으로 유인이라 일컫는 사람은 이순신을 비롯한 정말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나타내야만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정말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사건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을 보면 이런 영웅담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예 영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결론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웅담과 같은 신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게 많아도 믿으면 됩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규칙적으로 출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출혈이 됩니다. 참 괴롭고 이거 참 민망한 병입니다. 날씨가 더운 날은 정말 더 힘들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12해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던 이 여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다행인데 재산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병원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고 운동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정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병을 고쳐보고자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인이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의사라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괴로움만 됐지 도무지 병이 낫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지쳤습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괴롭고 민망합니다. 동네 사람도 얼굴 보기도 창피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도 없고 빚만 늘어나고 이제 여인의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정말 12해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 달려왔는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인이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것은 불결함의 상징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자,
혈류를 가지고 있는 자 모두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율법의 생각에 지배를 받던 시대의 여인은 장장 12년 동안 불결함의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정말 이 낙인 찍힌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즉 부족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생긴 이 놀라운 믿음을 보세요. 부족한 걸로 따지자면 이 여인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율법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께 한번 나가보자.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앉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한테 내가 한번 나가보자.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격을 내세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은 간혹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설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도무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정말 한결같이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깨닫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오직 부족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나가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할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씻김을 받지 못할 부족함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다 씻음을 받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소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소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심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족해도 괜찮고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소심한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값진 믿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결정하고 실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결정을 해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 속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40절부터 오늘 강해를 해야 되는데 40절은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이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중간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야이로에 대해서 살피게 될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이렇게 야이로는 정말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 정말 어쩌면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당장이 정말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회당장이 절을 했으니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할 용기도 이 여인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소리치고 싶지만 그렇게 소리칠 용기도 이 여인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결정하고 행한 일은 그저 몰래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 이게 이 여인이 결정한 겁니다.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즉 예수의 뒤에 와서 살짝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원문은 우리 한글 개혁성경이 다 보여주지 못한 그 여인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옷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 성경 옷가 두 글자인데 좀 깁니다. 투 크라스테투 투 히마티유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크라스테투는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작은 부속물, 즉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입니다. 옷 보면은 이렇게 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마티우는 외투를 가리킵니다. 여인은 외투의 가장자리보다 더 끝에 붙어있는 술만을 만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옷자락도 만질 수 없어서 옷자락에 살짝 나와 있는 그 끝부분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걸친 옷자락 끝에 있는 술에만 살짝 손을 댄 겁니다. 얼마나 소심합니까? 정말 소심한 방법입니다. 우리 같으면 잡아채기라도 했을 건데 이 여인은 그렇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짝만 만졌죠. 티도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만졌으니 누가 만진 느낌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너무 작은 일이라도 남들이 모르게 살짝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즉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소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남들처럼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한다.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소심한 게 정상일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들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더 진정한 믿음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사, 찬양대, 주방, 구역장, 차량운행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봉사하고 칭찬받기 어려운 것이 차량운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차량운행을 얼마나 많이 또 멀리합니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새벽 또 주일날 또 차량운행을 했는데요. 늦게 도착하거나 깜빡하고 지나쳐가면 불편한 소리를 듣습니다. 왜 지나쳤냐고, 왜 갔냐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칭찬보다는 핀잔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화장실 청소를 몇 달 동안 했는데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 날 와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데 누군가가 주일이 오기 전에 그 화장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보니 화장실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토요일날 시간 내서 주일을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해놨는데 더럽다고 하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일,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심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봉사가 있기에 다른 교인들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정말 자랑하다가 오히려 창피를 당했던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이렇게 소심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소심한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도 우리 주님께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되고 소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 그 하나 때문입니다. 제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흉이 되지 절대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이게 더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교만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고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순수하게 따르면서 나 자신을 정말 내가 부족한 자다 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바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소심한 것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야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오히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즉 굳은 일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분들이 있기에 모두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심한 일이지만 정말 남몰래 그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고 그런 용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이 있기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주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대표하여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손댄 사람이 누군지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무리가 서로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밀고 당기는 사이에 어느 누구도 충분히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아마 많은 무리가 주님을 만졌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살짝 만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기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밀치기도 했을 것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도 그런 상황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의미 있게 손을 댄 자가 누군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지자입니다. 즉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한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으신 겁니다. 물론 이 역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는데 그 믿음을 주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금 찾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지신 그 사람의 진정을 아신 겁니다. 즉 주님 우리의 진정을 아십니다. 즉 누가 믿음이 있고 또 누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는 지금 주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 없이 형식에 따라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들어도 절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대는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만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개시 하루 전날에 이명준 대위가 이끄는 유격대와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들을 태운 이 문산호가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인 장사 상륙작전을 위해 영덕의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평균 나이 17세, 훈련 기간이라는 단 2주에 불과했던 772명의 학도병들이 악천후 속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알을 맞으며 상륙을 시도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조선인민공화국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즉 이들이 하루 전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만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역사 지식 속에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장사리 전투 곧 개봉을 합니다. 곧 개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이 메가더 장군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뒤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772명의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772명의 그들의 목숨으로 인해 그 다음날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당신의 옷을 만졌냐고 그 만진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 당시 정말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그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부족한 사람, 즉 죄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즉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결단이 소심한 일이라도 괜찮다. 즉 소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정말 살짝 만지는 그 소심한 일이어도 괜찮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이거를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큰 일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하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도 주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정말 이런 일들만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영웅은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 정말 작은 일, 그런 일도 정말 큰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의 모습 그대로 또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